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시길, 또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31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를 기록해서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노래 내용이 32장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36절까지 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36절을 보니까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실 것인데 정말 가루가 되어 아무도 남지 않을 만큼 치신다는 말씀이시고, 또 37절부터의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에 대한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시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말씀이 32장의 말씀입니다. 자, 37절부터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루로 만들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떵떵거렸어도 얼마나 초라한 자들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 최고라고 여겼던 것, 그 밑에 숨으면 될 거라고 여겼던 것들 가져와 봐라,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고, 38절은 이방 신들이랍시고 참 많이도 갖다 바쳤을 텐데 그 곡물들은 먹을 신을 붙잡아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봉하는 돈이나 과학, 철학, 무속신앙, 타종교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아 보아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확신에 차시면서도 너무 이제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39절은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아봐 하는 말씀이고,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내 자식, 내 백성들을 핍박하고 살아남았는지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라고 왕중의 왕,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40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뒤의 역사가 많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회초리를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아수르든 바벨로든 메데바서든 로마까지도 그 어떤 신은 강자라도, 러시아든 미국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뜻한 것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1절 42절은 처절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죄범한 이스라엘을 돌아오시게 만드시려고 이방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려다가 더러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돈이든 권력이든 무기든 종교든 의지하든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43절은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두 가지 이유로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먼저는 종들의 핏값을 갚아주신 것에,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죠.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에 기뻐하는 것.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였다면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심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릿속에 새겨진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듯이 마음에 이 찬양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 이 32장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산 에발에 다듬지 아니한 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을 세우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가 아닌 정말 보호하심을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 에발산의 기념비나 에발산의 제단은 세대의 세대를 지나고 그곳에 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들의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원하는 마음에 정말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세대의 세대를 거듭해서 이 노래를 부르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내셨듯이 세상의 다양한 군상들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돌이키기 위한 책망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세상에 권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없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에 그들의 말이 지금 주류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들리면 들릴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가 강하든 세상의 핍박이 강하든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들조차 오지 않는 것이니 오직 그 중심 되신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부직갱이와 같습니다. 불쏘시개죠. 부직갱이를 통해 불을 조절하고 솥을 달구지만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은 썩 던져서 태워버리는 불쏘시개입니다. 목적을 다 이루면 한낱 땔감거리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우리들은 기회라도 있기에 감사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저 불쌍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그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와라, 안전한 방주 교회로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래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이 노래 제목이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붙쫓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 삶의 중요한 등대요, 표대요,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의 핍박이나 세상의 조록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대로 걸어가며 말씀의 향기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